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던 말씀 가지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니까 참 행복하시죠? 예. 예, 몸이 힘들어야 돼요. 훈련은 내가 몸이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안 돼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마찬가지인데 몸이 힘들어야 내 근육통이 생겨야 제대로 운동을 했다. 예. 우리 몸이 힘들면 우리 영은 우리 더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것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세워지기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 예. 무너지기는 쉬운데 참 세워지기는 너무 힘들다. 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애씀이 필요하고요. 또 자신의 헌신과 또 세워주는 사람의 또 도움이 필요하지요. 자, 오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막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은요 16절에서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세월이라는 말을 보면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죠. 카이로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특정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냥 긴 막연한 이런 세월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죠.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 그 기회를 아껴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요. 많은 것 같아요. 한 80년 살고 막 우리 90년 살고 100년 사니까 우리가 많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들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해서 내가 내일 또 준비하면 되겠지. 그게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요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네가 신부로 단장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요
어제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80년, 70년 이 시간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었으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항상 유혹을 통해서 절망을 주거나 낙심을 줘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 기도하지 않고 또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절대로 조금의 틈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좀 암송하면 좋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기도를 쉬었구나. 그래서 원수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막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요 기도를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물론 이 새벽에 와서 잠깐 기도하는 거지만 특별히 내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쉬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우리가 살기 좋은 문명은 발달하지만 점점 더 악해지고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보복살인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내가 욱하면 그냥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버린다.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만큼 이제 세월이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밖에 나가서 함부로 시비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나를 한 대 때리고 말면은 그것도 억울하고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그 사람이 앙심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처럼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는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알지만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랑 또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5절은요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교회 생활을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 같은 경우에 읽어보시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앞에 내가 한 이야기를 잘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요, 에베소서 오늘 성경을 좀 보시면 5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들은 바로 5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지혜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천국에 있어요. 뭐 새하늘,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갔어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을 더 많이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내가 고난이 온다 하거나 내가 힘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우리에게 살아가지만, 지혜 없는 자들은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요, 버려야 될 것들을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3절 4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이 처음 교회 생활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해서 이 3절을 이야기하면서요, 4절에 보니까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3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이 음란한 것이요, 성적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보면 더 그렇죠, 물란해지고 음란해지고 더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죠. 전에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있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해요. 대놓고. 저기 강남이나 신촌이나 가면 남성 전용 거기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남자들. 그 찜질방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게이들이 모여서 그냥 성행위를 하는 곳이에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는 경찰이 들어가서 단속도 안 돼요.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단속하게 되면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인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국가인권위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속했던 공무원은 제재를 받게, 징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것이 버젓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란할 때로 음란하고 타락할 때로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란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게 분별이 돼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에서는 동성애 자기가 성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남자이고 싶어, 나는 여자이고 싶어, 내 성향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하면 이제 하면 돼요. 그거를 부모도 말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내 딸이 아들이 돼서 올 수도 있고, 아들이 딸이 되어 올 수도 있어요. 부모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서구 문화가, 유럽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 자녀가 나는 여자이고 싶어, 나는 남자이고 싶어, 어느 순간 병원에 가서 그렇게 와도 부모가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길을 쓰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엄청나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금이 많거든요. 돈이 많다는 말은 국회의원들한테 무자비하게 로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제정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이겠습니다.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행동으로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 절대 법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법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잠잠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얘네들 물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이것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낼 거란 말이죠. 공청회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법은 되지 않도록, 제정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헬라 세계는 공창이라는 제도가 버젓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돈 주고 와서 성을 사는 행위, 매매를 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전에는요,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매일 마지막에는 그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 제사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그래야 내가 신을 만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이 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혹은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것이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요 똑같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요즘은 그랬어요. 이름조차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를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살고 있는 것처럼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문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요, 이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느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사회 풍조에서요, 차별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요, 시대를 변하고 공간을 떠나도요, 그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시들고, 여러분 꽃이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적용됐던, 그때 엄란하고 했던 이 바울의 경고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요, 이것들 바울은 이름조차도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바르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땅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예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안 하는 성도가, 제대로 거룩한 성도가 제대로 세워진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면 이것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마치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처럼 분리될 사람을, 특별한 사람 지금 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어? 세상을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세상 것을 이용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원수의 계략이 그게 숨어 있거든요. 그게 분별할 수 있으면 좋아요.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를 덥석 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원수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표준 세변용어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 보니까 또 4절은요, 첫 번째는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4절은 성도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 말로 기도를 하죠. 또 영어로 기도를 하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입술을 통해서요, 이런 누추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요, 어리석은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나올 수가 없죠. 물맛이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다른 물맛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한번 마셨더니 쓴물이고 다른 사람이 마셨더니 단물이고 그런 우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술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입술로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다 이게 성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들려드리면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한 상서로운 농담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적으로 농담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같으면 이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해서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적인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게 또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뒷담화하는 사람들, 이런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행실과 말을 통해서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모습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내 입을 통해서 항상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내 모습을 통해서요, 음행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런 더러운 것들, 탐심들을 아예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이다. 왜? 이 이방인들은요, 그전에는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거 농담이고 이런 것 좀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훈련하고 있다가 딱 나갔는데 세상의 그 문화를 내가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한 시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속어나 이 욕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초등학생들을요, 제가 놀이터에 가끔 나가서 들어보면 이 초등학생들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한 70~80%가 걔네들이 쓰는 비속어거나 혹은 욕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줄임말이 아니라 약간 외계어처럼 그런 줄임말은 빼고 아주 비속어거나 아니면 아주 욕을 하는 것이 한 7~8% 돼요. 근데 그는 걔네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냥 6학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조차도 그냥 스스럼없이 그런 말을 써요. 그게 어떤 말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 속담에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한번 어릴 때부터 잘못된 말의 습관은요, 어른이 돼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 잘하는 그 엄난에 섞인 그런 농담을 잘하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정말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막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친구들과 사귀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입에 배어 있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그냥 그 말이 정말 편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심한 욕은 아니었는데 툭 튀어나오니까 듣는 사람도 당황하고 저도 얼마나 시급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내 속에 믿는 사람이 이런 욕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가 경건하다 하면서요, 스스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어느 정도 세워졌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그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는 사람은요,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스스로 말에 실수가 많아, 내가 이런 음담패스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비속어를 많이 쓰거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많이 옮기거나 뒷담화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좋은 일에는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서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 나오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시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처녀들이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요, 한 일주일 뒤에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혹은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할 줄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있다고 했어요. 결코 오늘 하루가 안전하다는 것은 모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 지켜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단 한 시간의 앞날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 지혜 있게,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신부로 우리가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요, 지혜 있는 자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먼저 술 취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하고 꼬투리를 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술을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 취하려고 마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근데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으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이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론이나 그 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는, 안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나 마시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있거나 술을 마시면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그 사람 제사장이 아니면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건데 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때 참 별신이 다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막 이제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이제 믿은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죠. 여기 보면 술의 신이란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 방법이 그 앞에서 희연하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제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문화에 젖어 있다가,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것이 예배고 그 신에 대한 제사고 이런 것들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 같은 내가 이 신은 내가 버리고 진짜 신을 만났는데 이 신 앞에서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막 열정적으로 술 마시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취했어.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그럼 몽롱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내가 신을 만났고 열정적으로 내가 신과 접신했고 신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걔네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술을 먹고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나면요, 이게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이 단어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고요, 수동태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령형이야. 안 하면 안 돼. 명령이에요. 시제는 현재예요. 그럼 뭐냐 하면 이 성령 충만함이 한번 받고 나서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라는 소리예요. 현재적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수동태는 주인인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주인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처럼 내가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앞에서 막 신들 앞에서 해야지만이 내가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랬거든요. 거기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성령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충만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데 막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서 안 뜨거워지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 성령님 그걸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 계획대로 살아. 이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네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들은요, 두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요 16장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떠났어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죄값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전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나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성막을 찢어짐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도요, 예배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거나 죽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오늘 내가 기쁜 나쁜 일이 있고, 오늘 내가 많은 돈을 손해받고 물질의 손해를 받고요, 사람들의 또 배신을 당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랬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먼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분이 좋거나 화가 나는 일이니까 짜증나니 일단 할지라도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